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들여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쉼없이 전하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신약 22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19장 17절부터 20절까지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귀한 추위를 뚫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각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오늘 예비하신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오는 자를 거저 돌려보내지 않으시는 주님, 오늘의 만나를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지키시는 오늘의 만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하나님 불로 찾아가 주시고 바람으로 찾아가 주시고 성령의 단비로 찾아가 주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각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말씀하실 것을 믿음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주님께서 오늘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영적 대각성의 시작이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1903년 원산 대부흥 운동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하디 선교사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디 선교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길선주 장로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하디 선교사님, 길선주 장로님,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되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모든 부흥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도 영적 대각성이 벌어지고 있어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모두 다 나와서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고백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걸까요? 에베소 사람들로부터?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로부터? 물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죠. 하지만 중요한 것, 그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부터 모든 대각성 운동은 우리 시작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우리 17절 보면 성령님께서 영적 대각성을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시작하실까요? 먼저 우리에게 거룩한 두려움을 주심으로 시작하셔요. 우리 19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아멘.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 일을 알고 두려워했어요. 자, 두려워하다라는 뜻 우리가 알고 있죠.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공포를 느끼다, 또 하나님께 쓰일 때는 경외하다. 그런데 그 단어가 어떤 느낌인 줄 아셔야 됩니다. 이 두려워하다라는 느낌은 마치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것을 보았을 때 하는 것이, 쉽게 말해서 눈으로 보았을 때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눈에 보지 못하는 걸 보았을 때 나오는 고백이에요. 자,
공포 영화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귀신이 갑자기 나왔을 때 어떻게 하죠? 많이 놀라죠.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귀신을 못 본 사람들이 하는 것이에요. 귀신을 만약에 눈앞에서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천사들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 영광의 광채,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 형체,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모든 빛의 근원이시자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가면 그분께는 두려움을 넘어서 경외감이 듭니다. 두렵지만 가까이 가고 싶은, 마치 태양에 가까이 가면 다 없어지지만 그래도 태양에 가까이 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런 느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일을 듣고 모두 두려워했어요. 그 일은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러남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용만 하려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쉽게 말해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다 알고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19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하니까 거기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인종에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낸 사람이 있어요. 또 듣고 우리 예수님을, 복음을 믿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님께서 이 두 부류 모두에게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을 들었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역사하시고, 반대로 예수님을 듣고 믿었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셔요. 어떻게 역사해 주시느냐? 모두에게 거룩한 두려움을 주시는 것이에요. 자, 에베소 사람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았느냐? 귀신을 두려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마술사들이 인기를 얻고 돈을 많이 벌었던 것이, 자, 스게와의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인기를 얻으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쫓아내기는커녕 귀신에게 눌리고 오히려 도망갔다는 것이, 자, 그러자 이들 마음에 거룩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자, 이 두려움은 무엇이냐? 우리가 진짜 두려워야 될 분, 경외해야 될 분, 믿어야 될 분, 따라야 될 분, 그분이 누구인지를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입니까? 귀신이 아니라 귀신을 이기시고 멸하신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이분을 두려워하라고 해요. 몸만 상하게 하는 사탄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 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거룩한 우리 두려움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인생은, 영혼은 거룩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의 현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을 때 성령님께서 저를 하나님 앞에 세워 주셨어요. 그 앞에 서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마치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저의 모습은 어둠이었어요. 죄 덩어리였어요. 마치 어둠 속에 빛이 비치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제 존재는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사라져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태양에 가까이 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듯이 제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될 존재였어요.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성령님께서 저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이분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누구일까요? 저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죽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죽음의 미래가 아니라 현재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미래에 만나는 분이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요. 그리고 우리의 죽음을 보게 하시고 더 나아가 그 죽음을 이기신 우리의 죄를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그리고 그분을 붙잡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고 붙잡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에베소 모든 사람들도 그 두려움이 임하고 자기의 죄를 깨달으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붙잡습니까? 28절에 보면 우리 17절 뒤에 보면 오직 주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높이는 것이, 주님만 붙잡는 인생으로 변화됐던 것이, 자,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는 인생으로 성령님은 바라보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가장 주된 역할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자, 이들은 주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엇을 하느냐? 자신들의 죄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죄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19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아멘.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 할 것 없이 에베소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느냐? 믿은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믿은 사람들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진짜시구나,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이미 믿은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미 믿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포함되어서 그들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회개할 것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발만 씻어도 된다고 했어요. 발은 씻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세상이 죄된 세상이기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를 씻어야 됩니다. 믿은 사람들이 나온 것,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숨어져 있던 죄들을 보여주신 것이. 자, 우리 1903년 원산 대부흥운동,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거기 나왔던 사람들, 회개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입니까? 처음 나온 사람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에 순종하여서 죄를 깨닫게 해주신 것에 순종하여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 예수님을 믿던 수많은 사람들도 와서 자기 행한 일을 고백합니다. 이들은 무슨 일을 행했기에 그 죄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고백했던 것일까요? 자, 18절 말씀에 우리 많이 자복하고 우리 고백하고 행한 일을 알렸는데, 이 행한 일은 무슨 뜻이냐? 이 행한 일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주술 행위를 행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들도 듣기만 하고 여전히 마술사들을 따르고 주술 행위를 따르고 그 우상을 따랐다는 것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듣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겉으로는 믿는다고 했지만 누구를 더 따르고 붙잡았느냐? 마술사들을 더 따르고 주술 행위를 더 따르고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진정한 구원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마술사가 아니라 저는 주술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능력이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마술사들은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없지만, 귀신에게 늘리고 쫓아가지만 이 한 분은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물리치고 이기셨다는 것이. 자,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
우리가 붙잡고 유일하게 바라봐야 될 예수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안에 숨어져 있던 죄들,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게 했던 죄들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도 숨어있던 죄들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솔직히 고백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령님은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그 다음 무엇을 하게 하시느냐, 그 모든 죄들을 다 불사르게 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자, 여러분, 회개와 후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회개인지 후회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자, 후회의 핵심은 무엇이냐? 내가 하는 것이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지었습니다. 내가 하는 게 후회예요. 그 후회의 결과는 또 잘못을 고백하고 우리 천주교의 신부님께 고해성사하는 것처럼 고백하지만 또다시 죄를 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회개는 무엇일까요? 회개의 핵심은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숨어있는 죄들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니까 성령님께서 죄를 불사르게 하십니다. 똑같이 반복되는 죄에서 멈추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그 죄를 모두 불사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은 5만이나 되는 모든 마술 책들을 다 불사르고 있어요. 자, 은 5만, 여기서 은 5만 드라크마인데, 자, 1 드라크마는 우리 노동자의 하루 일당을 말해요. 현재 시세로 약 10만 원이라고 치면 5만 드라크마는 우리 5만에 10만 원을 곱하면 50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네, 50억 원 이상의 가치가 되는 그런, 정말 수많은 그런 모든 서적들을 다 불태우고 있는 것이, 금액의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지금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붙잡고 따라왔던, 지금까지 에베소에 있었던 그 모든 가치관을, 우상을 다 태워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시고 불사르게 해주실 때 순종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이들이 한 것은 후회가 아니라 회개인 것입니다. 후회는 내가 하는 것이지만 회개는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거룩한 두려움을 주십니다. 내 안에 숨어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데려와서 꺼내놓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반복되는 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불사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시느냐, 이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붙잡고 따라가게 하셔요. 우리 오늘 말씀 19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와 지역 가운데 또 맞지만 가장 작게 보면 우리 한 명 한 명 가운데 우리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회개한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셔서 이 역사를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역사냐? 우리 매일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매일 새로운 힘을 주시고 또 영적으로 자라게 하시고 우리에게 죄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2000년 전 에베소 교회에 임했던 우리 대각성 운동을 시작하신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여기에서 또 우리에게도 그런 각성을 우리 시작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으십니까? 우리 1903년 원산 대부흥 운동,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시작하신 성령님께서 2026년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에게도 그런 대각성과 부흥을 시작하실 분으로 믿으십니까? 이제 성령님께서 거룩한 두려움을 주실 때,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데려오시고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솔직히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고백하게 하시고 고백한 모든 죄들을 불로 살라주시고 다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 예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는 우리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정과 속회와 선교회와 교회와 우리 지역과 나라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주님,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우리의 죄를 보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감동 주시고 말씀 주실 때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먼저 제 안에 숨어있는 죄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자로 은혜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당연한 것으로 알고 그렇게 나아갔던 점을 고백합니다. 또한 귀한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날마다 기도하지 못하고 나아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내게 맡겨주신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은혜의 자리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끝까지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죄를 고백하게 하셨으니 주님께서 불사르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죄를 고백하는 우리 한 10년 가운데 불살라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강건케 되는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임하실 주님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설교단에 서는 자나 그 말씀을 듣는 자나 오직 주님의 말씀 하나로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주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